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357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너무 와보고 싶고 너무 우리 청운교회 소식들을 많이 들었고, 제가 미국에서 한 21년 살다가 4년 전에 우리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적응을 하는데 우리 이필삼 목사님 네 분께서 혁혁한 공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또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의 강단에 또 세워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와야 또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고요. 저는 또 거의 저보다 잘생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안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큰 마음 먹고 그냥 왔습니다. 서서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시고, 연배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비슷하지는 않고 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시고 이게 차세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동생 챙기는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도 좋고요. 오늘 찬양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앞에 찬양에도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또 청운교회에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청운교회 이야기를 많이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이웃에 있는 교회가 또 힘을 합쳐서 이 강남과 세계 또 한국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랑 가까이 잘 지내는 게 우리 또 강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손 내밀어 주신 목사님과 환대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교회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설교 마치고 박수 받아본 적은 있어도 시작할 때 받아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그랬는데, 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1시간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영어로 grace, G-R-A-C-E, grace, 은혜의 종교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독교 용어가 있는데 이미 너무 써서 감동이 없거나 이제 사라졌거나 화석화되어진 단어들이 많아서 그 단어를 사용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 의외로 많은데, 도대체 이건 뭔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을 안 해도 뭐 별 없어도 은혜입니다, 은혜이지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우리 마음에 와 내려앉으면 눈가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는 내 안에서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내가 무슨 뭐 잘하거나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걸 쌓지 않아도 그냥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웬일인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눈가는 촉촉해지고 가슴은 뭉클해지고. 필립 얀시는 이 이유를 그 단어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상하지 않은 단어를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충성을 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가 보니까 능력도 아니었고 경험도 아니었고 뭐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었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무리 힘을 가져도 너 은혜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청운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시면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셔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에 항상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현장 성도로서 예수님 믿었는데 좋은 교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을 받으셨거든요. 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할 때는 크게 나누면 은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죠. 구원받은 은혜. 근데 이 구원받은 은혜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뭐 우리가 경기를 해서 1등을 하거나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시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고,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날 먼저 찾아내셨고, 내가 구원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 위에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우리가 단 1%도 우리의 행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조건을 안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학력을 안 보셨어요. 외모를 안 보셨어요. 외모를 보셨다면 청운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외모를 안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 이상한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보고 한번 가격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뭐 같이 생겼나요? 소머리 같이 생겼죠? 소머리 국밥 같이 생겼나요? 소머리 같이 생겼죠? 여러분, 이거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 거꾸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용접해서. 근데 황소머리가 됐거든요. 중고시장 나오면 얼마에 사실래요? 강남 분들이시니까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중고시장에 나왔다, 그라지 세일에 나왔다. 뭐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아유 안 사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집에 물건 많은데 저 갖다 놓겠는가. 한 번만 계속 더 띄워주세요. 예. 이게 얼마냐면 경매에 나왔는데 293억에 팔렸습니다. 293억. 반응 너무 좋으시네. 예. 아침마다 5만 원씩 받고 오시는 분처럼 오 하는 것처럼. 예. 원래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응도 잘해야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293억. 자,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저거 안장하고 핸들 떼가지고 붙여놓으면 황소머리 되겠네 하고 고장난 자전거 저걸 두 개를 떼와서 집에 자기 작업실에서 붙여서 벽에 걸어놓고 밑에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저게 왜 293억이냐면 저걸 만든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목사님 되게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 이제는 뭐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293억. 저거 액면가로 뭐 고장난 자전거니까 10,000원이나 하겠습니까마는 저게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겠지요.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고장난 자전거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환경 때문에 머리는 있었지만 배움의 기회가 없어 아무런 어떤 학력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그만한 그냥 내세우다 보면은 투명 인간 같고 숲속에 있는 무명초와 같고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아무도 오면 온 줄 모르고 가도 간 줄 모르고, 내가 한 달째 우리 교회를 빠졌는데 아무도 빠진 줄 모르는 투명 인간과 같은, 누구 하나 주목해 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아무리 150층짜리 100층짜리라도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평평한
그냥 누구라도 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구원받을래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피카소 손에 들려진 자전거 하나가 300억짜리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세상 사람 너는 고장난 자전거 취급하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네가 좋아, 난 널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창세전부터 널 구원하기로 택했고 내가 언제 널 구원시켜야지 해서 때를 정하고 연대를 정해서 널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네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 네 옆에 보내줬고, 그 사람이 전도했을 때 남들은 귀 막고 안 들을 때 너는 성령으로 들리게끔 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이것을 두 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토니 캠플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회복이라는 책에서 재밌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정의, justice, mercy, 자비, grace, 은혜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차이를 설명을 해요. 미국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30마일 존에서 50마일 스피드를 오버했습니다. 과속을 했습니다. 경찰이 뒤에서 빨간불을 켜고 따라와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난 뒤에 면허증을 달라고 그러고 정보를 적고 난 뒤에 당신 30km 달려야 되는데 50km를 달렸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 스피드를 조금만 오버를 해도 한 번 벌금이 한 35만 원 4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300불을 적어가지고 벌금을 주는 것, 내가 법을 어겼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justice.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창문을 내리게끔 하고 당시 30마일 존이었는데 50마일로 달렸던 거 아냐? 압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경찰이 쓱쓱쓱쓱 쓰면서 줬는데 보니까 벌금을 안 주고 경고장을 주는 것. 다음부터 조심하시오, 이번 봐줄 테니까 하고는 경고장을 주는 걸 mercy,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용서를 해주지만 다음부터 조심하고 다음부터는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자비. 은혜는 뭔가? 똑같은 상황에서 슥슥슥슥 쓰면서 경고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도너스 한 박스를 주는 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도 아니고 자비의 종교도 아니고 은혜의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 주시고 갚으시리라고 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전들 서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행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또 우리를 덮고 우리를 용서하고 또 봐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건 완전 숫자 곱하기 완전 숫자라서 끝도 없이 용서한다는, 아무리 우리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압도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행한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은혜의 잔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가슴 뛰게 하고 얼마나 안심시키고, 여러분, 은혜 앞에 나오는데 또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은혜의 보좌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가다가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 일이 생각나고 해서 은혜의 보좌인 건 알겠는데 와서 머뭇거리고 서성거리다가 좀 더 잘 살고 와야지 하고는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오늘 은혜의 보좌에서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대히.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못 살았는지 내 모를 것 같으냐 다 안다. 그래도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성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와라. 슬프냐 기쁨을 주마, 아프냐 치유를 주마, 외롭냐 친구를 주마, 때를 따라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슬픈 자에게 위로의 때, 병든 자에게 고침의 때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의 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가 보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늘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서 내가 구원을 구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은혜라면, 이제 여러분은 찾아온 은혜에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고 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는 세월이 30년, 남아있는 세월이 50년 예수쟁이로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을 때에 받은 그 은혜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걸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 은혜가 또 필요하잖아요.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찾아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는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은혜라면, 살아갈 때 받는 은혜는 내가 찾아가서 구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싶으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구해라.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 찾아오시던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던데, 거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세요. 은혜에 비수기가 있는 사람, 불경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공평했는데, 학력도 외모도 집안 배경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고 난 뒤부터 은혜 받는 사람은 좀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이 또 은혜 받고, 은혜 저 사람 받았으면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는 골고루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해서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구하면 하나님은 야, 너 어제 받았잖아 하지 않고, 주님은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Grace upon grace.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냐 보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5분 목사님들하고 엘살바도르를 다녀왔습니다. 중미에 컴패션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 버지니아에서도 오시고, 저 캔사스에서도 오시고, 로스앤젤레스에 2명 오시고, 텍사스 달라스에서는 제가 가고 해서 5명이 그 컴패션 투어를 하고, 저녁에 호텔에 앉아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니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일주일 재밌게 지냈습니다. LA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유쾌하셔요. 목회를 한 지 5년이 됐는데, 목사님 목회를 5년 하다 보니까 찬송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서 개척을 해줘가지고 꽤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힘있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온 세계가 안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니까 제 찬양과 우리 회중 찬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5년 되니까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요즘 뭐 부르시냐 그러니, 그때 꽤 몇 년 전이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이 찬양만 그냥 계속 모일 때마다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제부터 목회가 됩니다 그랬어요. 예? 목회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은혜가 정말 필요하셔요. 내 모든 상황이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은혜 없어도 살만하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여 여기 사람 많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세요,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고만장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5시간도 못 지나 한 여자의 앞에서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주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건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제가 몇 년 전이죠. 그것도 저기 한국에, 미국에 목회하는 목사님 몇 분하고 나왔다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몇 분 목사님들하고 증도라고 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성결교회 성지지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섬의 90%를 지금 이상이 크리스찬인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그 증도를 다녀오고, 애양원을 또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투어를 해주셔가지고 애양원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감자탕집에 갔습니다. 목사님 한 10분하고 감자탕집에 갔는데 보통 감자탕집 벽에는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런 식당에는 무슨 광고가 붙어 있죠, 보통? 네, 소주 광고가 붙어 있죠. 소주가 이렇게 소주병이 있고 그 옆에 최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 보통 또 술 광고의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가인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이렇게 소주잔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옆에 소주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고 너무너무 우스워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저도 찍어놨는데 오늘 그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문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연예인이 이렇게 소주잔을 들고 소주병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소주 한 잔의 은혜도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추운 겨울날 연탄 한 장보다도 이 한 잔이 내 마음을 녹여줬고 친구가 없을 때 친구가 되어줬던 이 은혜를 어찌 잊을까. 그걸 보고 야, 세상에서는 소주 한 잔의 은혜도 저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이 큰 구원과 오늘도 시마다 때마다 날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 꺼진 방에 혼자 누웠다가 그 은혜를 생각하다가 너무 고마워서 다시 그 방에 앉아서 깜깜해진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주님,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아야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필요도 알아야 하고 고마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지만 참 신기한 건 아무것도 안 되는 중에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해줄 때 항상 기도해 주는 게 은혜가 따라다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열린 문이 있는데도 내가 가면 닫혀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닫혀 있는데도 내가 가면 열려버려요.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야, 너는 왜 가는 데마다 열려? 그러면 설명을 해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몰라,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다니냐면 은혜가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고맙게도 구원의 은혜는 구한다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고 이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는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필삼 목사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목회가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목회하는 것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저도 은혜가 따라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몰라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미국에서도 개척을 하고 16년, 17년을 목회를 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나도 복되고 건강하고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는데,
저만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며, 저만큼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은 또 어디 있겠으며, 다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따라다닌다 싶어요. 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이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다가 영어로 grace, G-R-A-C, grace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한 몇 개월 동안 붙여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본당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한국에도 우리 침례교회 1번지 교인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왔는데, 가만 앉아 생각하니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은 제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네가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제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 이유를 묻지만 그냥 좋아.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저보고 주님이, 야 아들아, 너는 나한테 늘 에이스야 그러시더라고요. 에이스라는 게 좋은 뜻이잖아요. 너는 나에게 언제나 에이스야. 그래서 제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에이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농담 안 하고 이거 그냥 요즘 아재 개그가 아니고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가만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레이스, 그래 에이스야 너는 나의 그래 에이스. 그때부터 그레이스라는 단어만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에이스로 여겨주시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위축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마음 푸근하게 만드니 그 은혜 안에 푹 평생 떠나지 않고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도 구하려면 좀 알아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때에 맞아 구하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A가 필요한데 B의 은혜를 구하면 응답이 안 되고, 지금 C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D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시니까 때에 맞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한 분이라도 해당되는 은혜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구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를 만나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감동이 되었는데, 시편 31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너무 멋진 단어를 만났을 때, 일어나서 손발이 저려오고 막 목양실을 막 서성거리면서 쌓아두신 은혜, 아니 이런 단어가 여기 있었어? 쌓아두신 은혜? 와, 빈곤한 은혜가 아니라 쌓아두신 은혜, 풍성한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와,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그래서 너무 그 단어를 만나니까 기뻐가지고 막 제가 목양실을 막 걸어다니면서, 와, 쌓아두신 은혜, 너무 멋진 말이다. 왜 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걸 못 봤을까? 그러다가 궁금해진 게, 쌓아두신 은혜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쌓아두셨을까?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뭘까 하다가 그 용도가 그 구절 안에 있더군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즉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인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는 아무에게나 그냥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께 피하여 온 급한 일을 만난 사람, 급한 사람을 위해서 쓰시려고 쌓아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병원에 여러분들이 가는 건 두 종류입니다. 크게 보면 한 번은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거죠. 그건 몇 달 후에 가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셔서 몇 시간 동안 혈액 테스트도 하고 시력 검사도 하고 뭐 의사와 앉아서 병력도 물어보고 가족 히스토리도 물어보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여러분이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약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을 때는 바로 119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에는 의사가 다르게 여러분을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가족 내역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아니면 평소에 지병이 있는지, 알러지는 있는지 안 묻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혈액검사에서 혈액형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맞는 혈액을 가지고 수혈을 해서 쏟아진 피를 다 다시 채우고 일단 살려내잖아요. 급한 사람을 위해서 비축해둔 그 혈액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살려내는 것, 이게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시간 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참 사는 게 뭔지, 왜 그렇게 바쁜지 알면서도 교회에 신실하지 못했고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부끄러웠고 왜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넉자 다섯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날들만 계속 쌓여져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쳐버린 날, 병원을 갔는데 난치 또는 불치병에 진단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해지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 위기에 있거나 내가 키운 자식이 갑자기 너무나도 큰 아픔이나 위기 가운데 있거나 한 번도 내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 기도 못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온 나를 손꼽아 보니 옛날 옛적 같고 그런데 급하기는 너무 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만 도와주시면 누구 도와주십니까 하기에는 해놓은 게 없고 그러자니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일을 해결하려니 눈앞이 깜깜하고 급한 일은 만났는데 염치 없는 사람을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회 주신다면 잘 살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급해서 그래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번 감사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 이런 자에게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둔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더군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둔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셨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데 내가 해당된다면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 위기를 넘어가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곳간이 채워지고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위태하고 위태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급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쌓아두신 은혜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체육관으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쭉 빠져나가는데 마지막 쯤에 21살 아가씨가 머리를 정말 이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찬머리를 기른 아가씨가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목자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세 가족이었는데 그럼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목양실로 데리고 갔는데 목양실로 가는 그 길에 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목양실에 앉았는데 한참을 더 울길래 우는 걸 내버려 두었지요. 가만 봤더니 배가 이만큼 산만큼 불러와 있었습니다. 12월 첫 주. 아기를 가졌네요. 언제 태어나나요?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태어납니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입니다. 와, 크리스마스 걸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탁 닦더니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어릴 적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중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아이는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미국이 낫지 않겠냐. 남자 집이 너무 부유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그 커플이 달라스로 와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거기에 월세 아파트를 얻고 중고차를 사고 아이 용품을 다 해놓고 이제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가서 재산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들어갔습니다. 행복하게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그 주일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걸려옵니다. 누구냐고 자기 이름을 부르길래 저 맞다고 하니까 누구 아냐고 묻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길래 안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부남이었던 거죠. 불장난처럼 사귀었는데 임신을 하니 눈앞이 깜깜하니 미국 가서 버려버리고 온 겁니다. 문득 내려다보니까 3주 후에 아이가 태어나요. 다음 달 아파트 월세 낼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매 21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차를 몰고 그랩바인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랩바인이라고 하는 호수에 차와 함께 들어가기 위해 운전해서 갑니다.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한글을 보게 되죠. 세미한 교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저희가 목회하던 교회, 개척했던 교회가 세미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크고 그 주일날 주차를 많이 하니까 이 자매가 오늘 일요일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죽고자 생각했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좋은 데 가야지 생각해서 내가 교회 한번 갔다가 가야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차를 세우고 들어와서 세미한교회 본당이 한 2,000 몇백 석인데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제 얼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던 길 가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아침에 전화에 충격을 받아 있는데,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중에 10번째인가의 설교였는데 죽고 싶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고 하면 살 길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죽을 용기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농담까지 했습니다.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란 게,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귀퉁으로도 안 들었겠지요. 그 말이 뭐 들리겠습니까마는 40분 설교하는 내내 20번 이상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하니 나중에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설교가 끝날 쯤에는 제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면서 너 죽지마 내가 살려줄게, 너 죽지마 나 살려줄게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 안 죽을래요, 나 안 죽을래요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목양실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죽기는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절대로 죽지 마요, 살고자 하면 하나님 살 길 다 열어주고, 자매님 그 남자는 남자 같지도 않은 남자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이 아기 태어나면 이 아기와 자매를 그 남자보다 더 친아빠보다 잘해주는 배우자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자매는 죽음의 위기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저 죽게 급해서 날아 들어온 한 연약한 그 아이도, 그 연약한 자매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리시고, 아기는 태어났고 한국에서 엄마가 와서 함께 도와주면서 잘 자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려고 하니 하나님 살 길을 다 열어주시더군요. 이래요. 하나님은 항상 급하게 날아 들어온 사람, 날개가 꺾여버린 사람, 큰 병을 얻어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날아 들어왔을 때, 죽게 피하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차트를 쫙 열어서 너 헌금 얼마나 했나 보자, 너 봉사는 얼마나 했나 보자. 여유 있을 때나 주님 그런 거 따지시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하나님 나라에 불경기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 그래서 찬송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쌓아두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쌓여있나 봤더니만 그게 있는 줄 몰라.
제가 그래서 청운교회 오늘 온기 기도에 잘 나오셨어요. 이제 아는 사람은 찾아가거든요. 아직도 제가 부흥회를 안 간 데는 몰라가지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몰라서 못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도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은 계속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쌓여두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998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1998년도는 IMF입니다. 유학생도 다 한국으로 나올 때에 반대로 유학을 결혼하고 3주 만에 갔죠. 제가 꿈에도 그리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가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이 다 졸업을 하셔서 딴 데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규모가. 피칸 추리가 쫙 그 캠퍼스 온 데를 덮고 있는데 그 밑에 이만큼 두꺼운 신학책을 끼고 걸어가는데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이 IMF 때문에 아무런 재정적 도움을 한국에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투잡, 드리잡을 뛰면서 풀타임 사역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마치면 학교에서 주는 블루 셔츠 입고 화장실 청소, 접시 닦기를 하기 시작하고 저희 아내도 안 해본 거 없이 이제 온 앤 오프 캠퍼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랑 같이 입학한 저보다 4-5살 많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유학생들의 로망이죠. 아니 저분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네? 그래서 어드미션스 오피스라는 데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보니까 일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일 안 하고도 공부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뒷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 순간 확 벌어지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2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그 얼마나 아무 잘못 없는데 밉더라고요. 그때부터 캠퍼스에서 보는데 아버지 잘 만난 전도사 저기 가네.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잘 만나가 책 읽고 있네.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3-4개월은 좋게 되고 나는데 그 전도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궁금하던 차에 물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니까 그분이 자기 했던 말은 다 까먹고 예? 아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잘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속았잖아요. 그래서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다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부부 기숙사 캠퍼스를 가로질러 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왜 저 사람은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렀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아버지 하고 자식의 권세가 뭡니까? F학점 받고도 문 열고 밥 달라고 하는 게 자녀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저는 못 누렸더라고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기도문 강해서를 썼습니다. 유명한 학자인데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옥 같은 그 기도. 그런데 알렉산더 슈메만의 해석이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것이다. 12제자가 예수님 보면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빵을 5,000명에게 먹이는 것보다 더 부러웠던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도 우리가 어찌 감히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도 못 부르고 가칭으로 로이, 아도나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불러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어려운 분인데 내 스승 예수님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이시여 아도나이여 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니 그게 얼마나 부러웠으며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까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제자들 드디어 기도 가르쳐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안 나옵니다.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고 기도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것. 쌓아두신 은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또 뭐냐면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가 앞으로 받을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껏 여러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는 사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줄기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서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흩어지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모든 것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나 했는데도 이 온기 기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어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이 어느 날, 바울이 살인자였던 거 아시죠? 사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바울이 받은 은혜는 적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내 은혜가 자기에게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나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냐.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심한 말더듬이었는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제가 빼주면 복음 전하지 제가 딴 일 합니까? 가시 빼주세요. 그때부터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면서부터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가시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왜 날 구원하셨어요? 나 사람 죽인 사람인데, 또 사람을 집단 학살하려고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인데 날 건져내서 살려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가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앉으면 가시 묵상, 눈 뜨면 가시 묵상, 기도할 때도 이제 은혜라는 말은 싹 사라지고 앉자마자 그러니까 가시 빼주실 거예요? 안 빼주실 거예요? 다음 날도 그러니까 딴 말씀 하지 마시고 가시 빼주실 거냐고요? 안 빼주실 거냐고요? 아니 가시요, 가시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야, 가시 하나 내가 못 뺄 것 같냐? 근데 네가 말하는 가시보다 더 못된 가시가 네 안에 들어가 있다. 가시 내가 알아서 빼줄게. 근데 너에게는 가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언제부턴가 계속 기도하면 은혜라고 하더니만 은혜라는 단어가 싹 사라지고 가시라는 말만 하더라. 그리고는 주님이 가시보다 먼저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너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가시 빼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뭔 줄 아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는가. 여러분, 급하다고, 내 앞에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해결돼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절대로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받은 은혜 기억하는 사람.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급한데 나와서 하나님, 난 더 바람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았으면 됐지요.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이미 받은 은혜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사람에게 어찌 우리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 끝났다고 했던 날들이 한두 날이었습니까? 정말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고비 넘기게 하셨고, 이제는 소망 없다 했는데 그게 옛적 일같이 이미 해결되어졌고,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살아서 오늘 집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적은 은혜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게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거라고요?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와 앉아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세 번째,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은혜입니다. 딴 교회 가서는 두 번째까지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필삼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하시는 데는 세 번째까지 공개하고 갑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거든요. 은혜가 특별히 있는 교회만, 또 같이 강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세 번째 은혜를 주고 가도 되겠죠, 목사님? 네. 정말 매력적인 단어니까 잘 들어두세요. 오고 있는 은혜입니다. 오고 있는 은혜. 저는 성경에 이 단어가 있다는 걸 또 발견하고 막 손이 저려가지고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 목양실에서 그 다음 장을 못 넘겨. 오고 있는 은혜, 오고 있는 은혜. 그게 어디 있냐면 시편 102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리니. 왜 긍휼히 여기시는가? 지금은 그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실 때라. 아니, 저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지? 봤더니만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The appointed time has come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에 은혜의 시간표를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인데 은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웬 은혜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앞에 은혜의 때를 3년 지나면 받는 은혜, 5년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은혜, 10년만 버티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주께서 가만 앉아 보시다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즉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왜냐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주님,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셨습니까? 내가 이날 은혜 베풀기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Grace on the way. 오고 있는 은혜. 오고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위기가 다가와요. 하나님은 그걸 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고 그때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위기의 시간표도 있지만 거기에 딱 맞춰 은혜의 시간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못 견디고 은혜 베푸시는 하루 앞에 뒤돌아서 버리고 한 달 앞에 뒤돌아서 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인색해.
딴 사람에게 은혜 베풀었는지는 몰라도 내겐 늘 언제나 인색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얼마나 달라스가 목회하기 힘든 곳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 2,000명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케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꼭 저 같아서 개척만 하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세미양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하면은 다 놀래죠. 목사님이 어떻게? 달라스에 개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라스에는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달라스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반드시 3년 정도 되면 위기가 옵니다. 떠나고 싶은 강한 유혹이 옵니다. 그때 목사님, 절대로 그만두지 말고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저랑 꼭 얘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3년째 되면은 전화가 진짜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좀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년째 돼 가시나요? 그럼 목사님 기억하고 계셨어요? 못 기억해요 저는. 그런 분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근데 그 반응은 무조건 3년째 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만두시게요? 그러면 글쎄 고민입니다. 뭐가 문제셔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가 없다 그러면은 저희 성도 5가정을 1년씩 2년씩 보내드리고, 음향 장비 없으면 음향 장비 다 만들어 드리고, 예배 처소 없으면 예배 처소 다 알아봐주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넘어가게 해서 달라스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3년째 정말 위기가 오던데 그 3년째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 있어서 그때 내가 포기하고 딴 데 갔더라면 나 아무것도 못하고 목회 떠돌이 됐을 것 같은데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 목사님 5년 위기도 있고 7년 위기도 있고 10년 위기도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 은혜를 받냐면 그 속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데 내가 그 바로 맞은편에 2년 11개월 20일 만에 안 된다고 돌아서면 그 은혜 못 받지만 버티고 견뎌 지나가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로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시간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도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거든요. 마른 행주를 짜보셨습니까? 마른 행주를 짜면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세게 짤수록 행주는 찢어져 버리죠. 목회를 하다 보니,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주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 제가 마른 행주가 돼버린 때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탈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짜도 나오지 않는 건 뭐냐면,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물도 나오지 않고, 땀 흘리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물도 나오지 않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피 흘림의 희생도 들지 않고 그냥 기계가 된 듯한, 이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나, 오는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짜도 마른 행주 짜는 것 같아서 내가 바닥이 났는데, 미국 큰 교회들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큰 게이트웨이 교회라는데 제가 한 4,000명 본당에 토요일이면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4,000명 있는 맨 가운데 본당에 앉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좋은 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봐요. 한국 사람은 다 저를 알아보는데, 그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저 텍사스 샌안토니에서 목회하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도 책을 많이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었는데, 이 얘기 간단하니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10살 될 때 애너하임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촌 집을 갔다가 태평양 바다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4,000명을 앉혀놓고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강사로 와가지고 10살 때 갔는데 삼촌이 Max, you wanna see ocean? 바다 보고 싶냐고. 예! 데리고 가서 산타모니카 해변을 데리고 갑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 서서 10살짜리 맥스가 물을 바라보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물을 처음 보는 거죠. 와! 너무나도 신기했던 건 그 수평선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 맥스는 이 물의 진동을 모르니까 새로운 물이 저 딴 세상에서 밀려오는 걸로 알고,
그게 너무 신기했더랍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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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le, it just keeps coming. 계속 밀려온다고 얘기하는. 삼촌 계속 밀려와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삼촌이 볼 때. You know Max, 맥스야 너 그거 아니? What? If you come here tonight, you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네가 오늘 저녁에 와도 이렇게 계속 밀려온다. Really? 와. 삼촌이 재밌어가지고. You know Max? 너 그거 아니 맥스야? What?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다. Really? 와! 삼촌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You know Max? 뭐가 더 남았냐는 듯이. 와!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1000년 후에 네가 와도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이렇게 밀려온다? No way! Really? 와! Can I go in? 물에 들어가 봐도 되냐고. Go in. 물에 묻은 진흙을 온몸에 묻혀서 맥스는 드디어 그 곰처럼 높이 솟은 파도 앞으로 Here we go! 팍 뛰어듭니다. 뛰어들기가 무섭게 그 파도가 푹 하고 맥스를 싣고 지나가니 그 진흙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다시 진흙을 묻혀서 Here we go! 푹! 또 파도가 자기를 씻어서 흔적도 없어집니다. 맥스는 진종일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 파도에 뛰어들기를, 그 10살 때 놀았던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잠잠해진 4,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은혜의 파도는 밀려오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아무리 내가 죄에 묻어 주님 앞에 설 그러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은혜의 파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를 싣고 지나갑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고 마른 행주가 젖은 행주로 바뀌어 또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 오고 있는 은혜, 그 오고 있는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